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어느새 2019년 성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지만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의 평안 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인사 나눠봅니다. 양옆에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샬롬 하고 인사 나눠봅니다. 샬롬. 오늘 이 시간은 나의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 세 번째 시간으로 통곡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2월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난 영혼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영혼들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성탄 준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나서 갑자기 생각난 사자성어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자성어를 알지 못하니 제가 생각한 사자성어는 이것입니다. 풍전등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 당장 오늘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바람 앞에 흔들리는 양초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양초를 켜놨지만 밝은 빛 앞에서는 누구도 그 양초에 주목하지 않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영혼과 같은 한 영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건만 그 누구도 그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의 한 영혼은 흔들리는 바람 앞에 등불이 아니라 아예 이미 꺼져버린 등불과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하는 것은 이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연기가 왜 이렇게 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덤으로부터, 제가 내려놓고 양초 좀 작은 거 싼 거 갖다 달라니까 정말 싸고 연기 많은 거 갖다 주셨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덤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불어 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불꽃도 메마른 장작으로부터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버려진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비효율과 비경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몇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저는 낮 예배 때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제로 설명드릴 때가 많았는데
만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믿음의 원리보다 믿음의 과정에 의미를 두고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만남의 과정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피게 되어질 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일행들이, 무리들이 한 동네를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로 예수님과 무리들이 들어가게 되어진대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서쪽에 위치한 동네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에 마을에 빠져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충분히 머리에 어렵지 않게 그려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장면을 시작에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을 빠져나오는 일단의 무리의 장례 행렬이 있고요. 또한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행렬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의 감독이라면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의 초점, 카메라의 앵글을 맞추시겠습니까? 물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과부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상복을 입고 처연한 모습으로 상해를 뒤따르고 있어요. 게다가 말씀해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아들을 둔 여인이니 오늘로 이야기하면 아들을 둔 여인의 나이가 상당할 수 있으나 당시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아마 채 40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30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그저 과부로 불리어지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 먼저 오늘의 말씀의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여자는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느 날 똑같이 상해를 따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상해였죠. 당시에는 그 남편의 상여를 책임질 수 있는 상주의 역할을 지금 누워있는 아들이 감당했을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은 내게 남은 한 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키웠을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과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와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혼자서 자신의 삶을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니 누군가가 반드시 돌보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찌 보면 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내게 남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운명을 걸고 이 아들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의 구절이 너무나 좀 건조하게 말씀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 역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이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기만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슬픔이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아픔을 비교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을 과부라 이야기하고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여인 아이를 고아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러나 우리말이든 영어이든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마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이 너무나 처절하기에 참혹하기에 차마 그 단어를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어린 아들을 잃은 가정의 추도 예배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한 4장 정도 되어지는 편지였는데 저도 그냥 그 편지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그 모든 구절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제 기억 속에 한 구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내 삶의 끈이었던 너를 놓친 그 시간으로부터 엄마의 시간은 그대로 멈추었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그 순간으로부터 그 삶의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누가 오늘 아들을 잃은 어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녀는 이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장례가 끝나면 나도 아들을 따라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정신을 놓고 그저 상여를 따라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마을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는 일단의 무리를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상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행렬을 움직여 비켜줍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서 있었던 한 남자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에게로 다가와서 멈추어 한마디를 건네게 되어집니다. 울지 말라. 지금 이 여인은 마땅히 울어야 돼요. 누가 봐도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억지로 참으면 우리 안에 더 큰 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도리어 이때에는 감정을 터뜨려서 실컷 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그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실컷 울라고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울고 또 울고 끝없이 울어야 할 그때에 자신을 향하여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그 한 남자를 이 과부는 젖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죽은 아이의 시신을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고 있고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그렇게 지나쳐 가야 하는데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말을 나에게 던진 이 남자를 이 여인은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절망의 끝자리에 서 있는 여인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할까 봐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네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가엾이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말씀과 달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비의 심정으로 이 상황을 읽게 되어지니까 혹 예수님께서도 장차 십자가에 자신께서 달리게 되어질 그때에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영혼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땅히 울어야 하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혹한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함께 울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우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핀 대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갈릴리의 어부들이 듣게 되어졌을 그때에 배와 그물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여인도 똑같은 무게의 말을 예수님을 통하여 듣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서 있는 자리는 절대 절망의 자리예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꺼져버린 등불과 같은 상태가 이 여인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소망도 없었을 때에 그녀에게 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로 하여금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울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 나의 존재 전체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함께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2000년 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울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나인성의 한 과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소망도 없이 이미 죽은 자와 같이 그 상해를 따르고 있는 죽은 자의 무리를 향하여, 그리고 그 과부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그저 남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도 안 되는 비극의 현장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화 감독으로, 음악 감독으로 이 장면에 어떠한 배경음악을 넣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어둡고 어두운 진홍곡을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더할 수 없는, 어떠한 소망의 빛 한 줄기조차 들어올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의 현장,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시어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정작 이 여인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슬피 우는 그녀 곁에 함께 우는 자로 서 계시는 것이죠. 구약의 전도서의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말씀 보며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서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음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단지 기쁨이 있는 잔치집보다 도리어 죽음이 있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귀한 교훈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하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죽는 날이 초상날보다 나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이 진리가 되어지는 까닭은 우리의 모든 죽음의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건 간에 오늘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울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잘 들어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현장은요, 나인성의 성문 앞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 보니까 특별한 시간 부사가 하나 나와요. 그 후에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하나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부사 때문에,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때문에 앞의 사건과 오늘 사건이 시간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오게 되신 것이죠. 사실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우리의 귀에 그렇게 익숙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등장하지 않은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요, 사랑스러운,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동네 이름이 행복동, 기쁜 마을 정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나인이라고 하는 낯선 동네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마을이지만 그 마을은 이름 그대로 기쁘고 사랑스러운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스럽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마을 앞에서 우리는 가장 역설적인 광경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스러울 수 없고 절대 즐겁지 않은 장면, 죽음의 현장, 장례의 행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찢어질 듯 흐느껴 우는 소리가 하늘에 닿을 듯 서글프게만 들려오는 것이죠.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가슴 절절해지는 슬픔의 목소리가 그 자리에 가득 채워집니다. 분명 죽음의 자리는 비극의 자리인데 게다가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이래요. 그 아들이 그녀에게 어떠한 아들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홀어머니에게는 마지막 남은 소망이었고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고 기쁨이었고 유일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들은 죽어서 그 시신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죽은 자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따라가며 이미 내가 깊은 죽음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일부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는 가버나움은 당시 갈릴리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 안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세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권력자인 백부장도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시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특권을 누렸던 백부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이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이 백부장이 참으로 의롭고 좋은 사람이라고 먼저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던 백부장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종이 죽어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종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죽어가던 아들과 같은 종을 살려내셨던 것이죠. 진행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모든 상황이 다 좋아요. 흔히 하는 말로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후에 등장하는 한 사람, 나인성의 과부를 보십시오. 앞서 등장했던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과는 모든 것이 너무나 대조적인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은요, 당시의 사회 가운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앞장서서 마을 유지들이 나와서 대신 간청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건만 오늘 이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나의 삶에 모든 소망을 걸었던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시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썩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녀의 삶에 소망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바라볼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하다 못해 이미 쓰러져 버려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믿음을 보일 수조차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 그렇게 모든 것이 끝장난 그 자리와 시간에 이 여인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나인성 성문은 여러분 기쁨의 자리가 아닙니다. 통곡의 자리예요. 생명의 활기가 넘쳐야 되는데 죽음의 냄새가 풍겨납니다.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채워지고 있고요. 사랑스러움이 아니라 자기 혐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위태위태한 인생의 지경 가운데 그 경계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져버릴 것 같은 절대절망의 자리에서 이 여인은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절망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 같이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제대로 보셔야 돼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자와 만나신 곳이 나인 성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행복의 자리가 슬픔과 비탄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실패하여 망하여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는 한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상황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믿음도 간절함도 가질 수 없는 그렇게 절망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단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어느새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에도 그 어떤 조금의 간절함도 남아있지 않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오늘 소망 없는 이 과부와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저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은 그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 그 리얼리티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버린 사람. 그러니 이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간절함마저 사라져버린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시어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조차도 놓쳐버리는 그 순간, 그럼에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나인성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보셔야 돼요. 내가 도무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영적 침체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기도할 수 없고 내 존재 자체도 부정되어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내게 말을 건네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옷을 찢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것인데, 그렇게 슬피 우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내게 다가와 내게 화관을 씌우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대요. 당장 오늘 나의 상황에서는 여러분, 꿈과 같은 동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저 2000년 전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6장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오늘 나인성의 과부가 지금 우는 자이잖아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력조차도 없어요. 내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순간, 지금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나의 간절함을 예수님께 표현할 수도 없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시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시네요. 울지 말아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짧은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가혹한 그리고 무례한 언사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분이 생명의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소리에 곡을 하던 장례 행렬이 깜짝 놀라 멈추게 되어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의 장례는 언제나 곡을 잘해야 합니다. 울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곡하는 무리를 돈을 지불해서라도 사와서 더욱 서럽게 울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당장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최선의 해석은 그저 예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장을 헬라어 표현으로 읽어보면 메클라이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메는 부정어고요. 클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울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현재 명령형으로 나와요. 잊으셔도 됩니다.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울고 있는 동작을 멈추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울어야 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지금 이 순간 너는 당장 너의 눈물을 그쳐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고 지나가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몰인정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함조차 갖지 못하는 한 절망의 여인을 찾아오시어 말씀하셨다면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장례에 참여하게 되어진 모든 무리도 곡하는 것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을 향하고 있었던 장례 행렬이 멈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였던 그 장례의 행렬을 막아서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 행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더한 일을 벌이십니다. 관에 손을 대세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을 역행하는 거예요. 과부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을 그때에 그저 고개 떨구고 절망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의 현장을 관통하여 들어오시어 죽은 자의 관을 붙으셨대요. 우리말 성경인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관을 붙으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은 어떤 관입니까? 잘 나무로 짜여져서 덮개가 쓰여져 있는 관을 상상하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관은 그러한 관이 아닙니다. 그저 시체를 나르는 들것에 불과해요. 유대인들은 뚜껑이 덮여져 있던, 덮개가 덮여져 있던 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운 지방이라 죽은 시체가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례는 그날 다 치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흙에 묻는 법이 없어요. 묻는 법이 없습니다. 동굴 안에 안치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 시신에 향을 넣고 면포로 그 시신을 잘 감싸서 안치해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멋지고 튼튼한 관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면포로 감싼 시신을 들고 가는 들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좀 더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튼튼한 상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장례는 가난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의 장례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례 행렬을 막아서 서신 주님께서는 지금 울고 있는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신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관에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아들의 시신에, 그 시체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관을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시체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시체를 맨 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것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일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한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만큼이나 참으로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예수님께서 또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그것도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로 만지더라도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그 시체를 만지고 계시니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해 예수님을 회중 중에 끊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이것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과부의 아들, 아니 이 시체에 손을 대어 죽은 자의 행렬을 막아서고 계시는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 시신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장면에서 갈보리의 십자가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더럽다,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상한 심령, 이미 죽어가는 나를 만지시기 위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어지고 조금 더 매너 있고 조금 더 인격이 훌륭해져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시체를 붙드신 주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 한마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들어보세요. 14절.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무덤으로 가는 길을 막으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이 혹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남들에게도 토해내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죽음의 운명을 생명으로 바꾸어 다시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즉시 청년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아도 홀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 두 발의 땅을 버티고 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이 일어나서 하늘을 우러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시체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말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나의 죽음의 행렬을 막으시고 나를 찾아와 죽은 나를 만지시어 나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증언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참으로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 가운데 섬세하게 예수님의 감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죽은 시체였던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보내주시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과부의 새까맣게 타버린, 이미 재가 되어져 버린 그 소망을 주님께서 생명의 불길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살아난 소망이 과부의 품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처럼 안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여러분의 품에도 주님으로 인한 이 소망의 불이 뜨겁게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됐네요. 이제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지금 우는 자의 눈물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주님 스스로 책임을 지신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 과부가 울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인성의 죽은 자는 사랑스러운 청년이 되어졌고 비탄에 빠진 과부는 지금 참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서 계셨고 오늘 주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와 청년의 이야기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있고 할 일이 많고 여전히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나에게 펼쳐져 있고 나는 그 일에 매달려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인성 문 앞에 서 있는 과부와 같아요. 내가 오늘 조금 잘 나간다 한들 나 역시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깊은 불안감과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전히 나인성에서 머뭇거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무게에 어느새 짓눌려 혹 가위 눌린 자와 같이 몸부림치되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 문제가 무엇이에요? 내 삶에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에 생명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나인성문 앞에 있는 그 무덤을 향하고 있었던 무리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오시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단 두 마디네요. 울지 말라. 일어나라. 지금 비탄에 빠져 울고 있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미 죽은 자가 된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세상의 값싼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음성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노력해봐도 도무지 울지 않고 일어날 자신이 없어요. 오늘 나는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또다시 나를 찾아와 어김없이 나의 갈릴리에서 나의 나인성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 그리고 일어나. 이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나의 영혼의 깊고 진한 생명의 공명과 파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죠.